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성경을 다 찾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주보의 제목을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대사, 큰 일입니다.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전에는 우리 민족이 이 결혼식을 대사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결혼식을 대사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사, 큰 일이 있는데 여기 2절에도 대사란 말이 있고 3절에도 대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70여 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 그때 당시 강국이죠.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으로 당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힘없는 신이구나, 능력 없는 신이구나, 저렇게 백성들이 포로 되어가고 70여 년간의 고난을 당한 것을 그대로 내방쳐두는 그런 신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포로해 간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내가 여호와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신보다 내가 높다, 얼마나 오만하고 거드름을 피웠겠습니까? 그리고 70년간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갖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 그때 당시 바벨론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을 텐데 바사 나라 왕 고레스 왕이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 에스라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1장입니다. 1장. 에스라 1장에서부터 보면은 1절에서부터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사 왕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70여 년간 포로 생활하면 그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생활에 젖고 다 그 바벨론 사람화 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방나라 왕인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나라 왕이 뭐 하나님이 뭘 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자,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도와줘라. 제사 드리려니까 양도 필요할 것이고 짐승도 좀 주고, 그리고 성전 지려면 그런 재료들도 필요할 테니까 그런 거 다 도와줘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조서가 내린 것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보면은 이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126편, 시편 126편 1절을 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릴 때에, 야,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 민족들 힘으로서도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이 없는데, 아니 고레스가 그 백성 잡아놓으면 마음대로 일도 시킬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데, 왕이 이스라엘 나가라고 조서를 내렸으니까, 야, 이것은 꿈과 같은 일이다.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 이것이 바로 대사. 이것이 뭐라고요? 대사. 큰 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원, 바벨론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큰 대사다. 뭐가 큰 대사라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는 것이 큰 대사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대사입니다. 그 대사, 구원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큰 대사가 있지만 오늘 한 10가지만 좀 생각해 봅니다. 대사 몇 가지가 있다고요? 10가지.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 몇 번째죠? 다섯 번째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듭난 것.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것. 일곱 번째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의 재림. 아홉 번째는 성도의 부활. 마지막으로는 영생. 몇 가지예요? 10가지가 대사로 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사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첫째는 뭐예요? 성육신. 둘째는 십자가. 셋째는 부활. 넷째는
성천, 다섯째는 성령 강림, 여섯째는 거듭난 것, 또 일곱째는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는 성도의 부활, 또 영생. 몇 가지예요? 10가지가 오늘 생각해야 될 대사, 큰 일입니다. 이 대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대사를 내 것 삼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10가지의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취직하는 거,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또 뭐 장수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범사에 형통되는 모든 것이 몇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10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것 되는 거예요. 성육신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였고 요한복음에는 그걸 잘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는 창조주였다. 그는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신 분이고 영적인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 아마 지금 살아가는 데는 뭐 돈이 있으면 되고 그저 직장이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뭐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하면 제일이다, 건강이 재산이다, 뭐 별말이 다 있죠. 다 좋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그러나 언젠가는 건강도 의미가 없어지고 돈도 의미가 없어지고 직장도 의미가 없어지고 장수도 의미가 없어지고 나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야 될 그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지은 모든 죄가 우리 앞을 스치고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죄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때는 구세주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때 가서는 구세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늘 듣는 거고 아는 거고 깨달은 거니까 뭐고 다 누구는 모르나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두 손이 불끈 힘이 주어지는 십자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사단을 이기겠어요? 모든 악령 권세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 우리의 부패성과 죄악과 모든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죄의 모든 정죄에서의 해방과 죄의 세력에서의 자유,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이니 이것이 큰 대사임에 확신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가진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가져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인생이 죽고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슬픈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뒤엎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사흘에 산다, 그러고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 기독교는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예, 살아났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고, 군병들이 증거하고 있고, 본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걸 교리로만 알고, 말로만 알고, 상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양심으로 정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정말 부활했을까? 정말 부활이 있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연구를 해보자.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 부활이 좀 성경에 있다니까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서 부활했냐? 왜 부활했냐? 또 부활한 다음에 뭘 하시는가? 이거 쭉 아주 깊이 이해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맞다!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큰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지요? 네 번째 뭡니까? 승천하신 겁니다. 바로 승천하신 것은 지금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계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에 계셔서 지금도 이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맞습니까? 예,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지요? 천국에? 예수님의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다 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밖에서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이비 교조를 믿어도, 이방 종교의 교조를 믿어도, 자기가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로 산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했으니 나도 승천한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승천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뭐죠? 성령 강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악령은 우리 인간보다 지혜롭고 간교합니다. 위장을 잘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또 속이기 잘합니다. 간교하기 때문에 깜짝 속아 넘어지게 됩니다.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과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거짓말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면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먹지 말라고 온 거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런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죽었지요.
말씀대로 죽었지요. 이런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유혹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살 것이다. 참 좋은 약속이죠.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책임져 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있으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게 성령이 와서 계시다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내게 성령이 와 계시다,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다, 뭐 무슨 사이비 교주가 뭐 내가 보혜사다, 그건 사기꾼이죠. 성령이 아닙니다. 예? 자, 내 속에 지금 보혜사 성령이 확실히 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면 그 속에 와 있어요. 아유, 어떤 사람은 뭐 뜨끈했다는데, 따끈했다는데, 뭐가 화끈했다는데, 눈물이 났다는데, 뒤집어졌다는데, 그런 거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적 경험이에요. 객관적인 경험,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 어떤 놀라운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떠밀려서 여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힘이 뭐예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맞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나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 맞습니까? 그분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다 미끄러져도, 시험에 들어도, 약해져도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으니까 그분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지요? 6번째 뭐예요? 거듭난 거. 여러분이 중생한 거, 중생한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기본권, 건설권 그 책자에 보면 다 있어요. 거듭난 증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뭐예요? 자라나는 거. 이 자라나는 게 또 우리에게는 큰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 물론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자체도 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자라났구나. 대사구나. 나에게 큰 대사가 일어났구나. 중생은 대사구나. 변화는 대사구나.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8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시는 거 역사 속에 큰 사건이죠. 고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하늘을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때는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성도의 부활. 여러분들은 세상 떠나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흙으로 돌려보내면 언젠가는 이 땅이 무덤이 열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죽은 육체가 전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든 어떻게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전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 소망을 꽉 가져야 돼요. 튼튼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예수 안에서 몇 가지 대사가 내가 됐어요? 10가지 대사가 내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첫째 뭐예요?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왔으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돼야 돼요. 10가지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되고 생명되고 축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성천. 다섯 번째는 성령 강림. 또 여섯 번째 거듭난 거. 여러분 거듭났죠? 또 그 다음에 자라난 거. 이것이 힘이 돼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재림. 다시 오십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덟 번째 성도의 부활. 또 아홉 번째, 열 번째 영생. 자, 이것이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 내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지금 10가지 10대사 속에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다 같이 나는 10대사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나의 힘이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힘이다. 위로다. 생명이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물질보다 크고 권세보다 크고 출세보다 크고 성공보다 크고 직장보다 크고 이것 붙들고 살면 마음에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사단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있고 거기에 뭐 또 더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있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성공도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대사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첫째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입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혀에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4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 여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대사로 인하여 여러분들 참 입에는 말이죠, 기쁨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사가 있기 때문에, 10대사가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그 이전에 몇 가지가 있어서 기뻐요? 10가지가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을 떠나라고 했어요. 4절의 말씀대로 옛날 습성, 우상 섬기던 거, 죄악의 관성, 모든 성격, 옛날 습성, 옛사람, 이것을 점점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지고. 여기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5절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10대사를 얻은 사람들이니까 기쁨으로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는 축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